마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말씀 한 절씩 기도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열두를 열두를 아뢰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서 엎드려 그 손이 된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몸이 너를 구하시니 평안히 가라 하시라. 아멘. 자,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이 쫓겨났습니다. 떠나시기를 구했다고 했잖아요. 나쁜 짓을 했으면 때려서 보냈을 건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줬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한 사람이 또 온전하게 됐기 때문에 잘못했다 말할 수는 없는데 이 예수가 계속 우리 집에 우리 동네에 있는 건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 왔냐면 바다 건너편 왔는데 바다 건너편을 해봐야 10km 남짓 되려나. 불과 작은 호수를 하나 두고 이쪽에서는 가라 그러고 저쪽에서는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환영했다 그러고 있죠. 예, 기다렸다. 그렇죠. 기다리는 마음은 환영하고요. 미워하는 마음은 떠나기라고요. 그렇죠. 사람의 일상사가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저쪽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안 베풀어 주셨냐? 아닙니다. 가자마자 바로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그런데 딱 그 한 가지에 떠나달라 했어요. 똑같이 권능을 베푸셨고 똑같이 영혼을 살리려고 준비하고 갔지만 저기서는 가라 하고 여기서는 오세요 하고 그게 어떻게 증거로 나타났더니 사람들이 막 기다려가지고 바닷가에 이미 예수님 모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대번에 오가는 배들을 통해서 소식이 들렸을 거 아닙니까? 조금 먼저 떠난 배, 그렇죠? 예수님이 한참 귀신 쫓고 있을 때 예수에서 떠난 배가 있었을 것이고 돼지들이 물에 빠져 죽는 걸 보면서 이미 가고 있는 배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출발하려고 할 때 거의 같이 출발한 배들도 있었을 것이고 오고 가고 하는 거니까 금세 소문이 났죠. 자,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는 이곳에 주의 일이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일이 있고 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오셨으니 새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없는데 이 원래 말에는 보라 그랬습니다. 예, 정말 우리에게 주요 합리시키는 집중할 만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침 이렇게 환영하는 동네에는 응당 있어야 될 일인 것처럼 한 사람이 왔는데 말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 발 앞에서 엎드렸다는 겁니다. 정말 보라 할 만한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한 남자가 이 많은 무리 가운데서 앞으로 나오더니 엎드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그 사람의 어떤 직위를 말하지만 종교성으로 말하면 거의 바리새인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바리새인의 그 엄격함 정도 아니면 누가 회당을 세우고 장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이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이고 자기가 높은 사람인데 이 나사렛에서 온 자칭 선생이라고 하는 이불 앞에 가지고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예수님 떠돌이 선생님 앞에 엎드렸다 하면
이 상징적으로만 이 동네에서 엎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엎드림으로 마치 우리가 엎드린 것 같아지는데,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무슨 엎드릴 만한 일이 있었냐? 무슨 일 때문이죠? 예, 자기 집에 와달라고요. 와달라고 엎드렸어요. 와달라고. 물론 회당장이니까 사람들이 길도 좀 비켜줬겠죠. 아니면 예수님 기다릴 때 먼저 앞에 서서 이렇게 기다렸거나.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니까 딸이 죽어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한참 딸 막 옆에서 혹시 죽을까봐 정말 간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밖에서 예수가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부랴부랴 달려나갔을 수도 있어요. 굉장한 열심이고 겸손입니다. 외동딸이 죽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엎드렸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죠. 믿음이 없었다면 엎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무리 내 자식이 죽어가고 마음이 급해도 불교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중을 부르겠죠. 그렇죠? 일반 무속 신앙이라고 하는 이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무당 불렀고 구슬하겠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도 바빠놓고 사는 겁니다. 합니다. 아무리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게 되어 있는데 이 회당장이요 예수님을 찾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의미로 보입니다. 회당장이기 때문에 평시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리새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 딸이 죽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치료받았다는 소리를 들은지라 정말 내 딸을 살리고 싶어서 최소한 메시아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을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거는 믿는다 하고 왔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평시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 예수 믿는 자였는데 숨기고 있다가 딸이 죽게 되자 이걸 더 숨길 수가 없고 나는 선생님 앞에 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구해야겠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이 구해주시리라 라고 믿고 나왔다. 어쨌거나 두 가지 다 믿음입니다. 근데 앞에 거는 조금 약한 믿음이고 뒤에 거는 조금 더 진실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어쨌건 간에 믿음이 없다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자존심 있으면 절대 엎드리지 않습니다. 자, 42절 보세요. 12살 된 외동딸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 보면 아들들도 많고 딸도 있는데 외동딸이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죽을 병이 걸려서 12살인데 오늘 내일이 아니라 지금 5분 10분을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여기서 재밌습니다. 뭐냐면 가정인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1시간 늦게 오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한 30분 정도도 충분할 것 같아요. 30분 정도 늦게 오셨으면 어떤 상황이 이어졌을까요? 예수님 부르러 왔을까요? 제가 괜히 시간 가는데 쓸데없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봐보세요. 이 아이가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죽었어요. 30분이면 살고 죽음이 갈리는 시간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30분 늦게 왔다 쳐봅시다. 그러면요, 예수님 부르러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죠. 중간에 그랬잖아요. 죽었으니까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안 와도 된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야이로가 마음에 이제 절망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가던 길로 가자 그러죠. 그러니까 죽으면은 부르러 오지 않습니다. 안 부르러 왔을 겁니다. 한 서너 시간 늦게 왔으면요. 거라사 지방에서 그래도 왔으니까 우리 좀 쉬었다 갈란다고 밥이나 한 끼 먹고 갈란다고 예수님이 많이 늦게 출발했습니다. 몇 시간 있다 출발했으면요. 예수님 오실 때쯤은 그 집에는 상여가 나갑니다.
그날 장례를 치르고 애들은 또 금세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상연하는 걸 봤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꼭 배를 대도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이 있는 데다 배를 댔단 말이에요. 쉬고 밥을 드시는데 왜 하필 그 시간에 꼭 거기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쉬신단 말이에요. 30분 늦었으면 그 여인 만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다 섭리하시고 그 여인을 구하시려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가셨다고 그 말은 그렇게 잘 듣고 아 그렇구나 하시면서 제가 지금 말한 이 30분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상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회당장 집에 믿음이 들어가고 구원이 들어가게 하려고 얼마나 시간을 잘 맞춰 보셨는가 봐보세요.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다. 회당장의 집에 딸이 살았다. 이건 이 동네 제일 큰 사건 아닙니까? 죽어가는 걸로 살려도 그런데 죽은 애를 살렸다.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나 지나서 예수님 일부러 나흘 지나서 갔어요. 그죠? 예수님에 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광,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라 그랬어요. 딱 그때이기 때문에 지금 오신 겁니다. 회당장만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또 예수님께 안수도 받고 싶고 설교도 듣고 싶고 그렇고 막 밀려들었어요. 그런데요, 일이 어떻게 급하게 돌아가냐면 설교하고 쉴 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회당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5분 10분을 다투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한참 설교하고 1시간쯤 설교하고 있는데 그때서 왔겠습니까? 가보셨지만 동네 그리 크지 않아요. 물론 지금은 유적이니까 작고 옛날엔 좀 더 컸겠죠. 그래 봐야 서울의 한 동만도 못해. 자, 그런데요, 여기 어딜까요? 아마 가버나움이죠. 참 근데 제가 여기서 고민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믿음이 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화했을진저 책망을 받았는가. 자, 이제 이 운집한 무리 중에 회당지에 가서 딸을 살려달라 하니까 가자 하고 이제 가는 중에 있어요. 가는 중인데 사람들이 워낙에 밀고 땡기고 또 따라오고 길 좁지요. 몰려든 사람 많죠. 그러니까는 서로 부딪히는 것은 당연했어요. 43절을 보시면 그 와중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도 고침을 못하던 한 여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12살짜리가 죽어가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으니 이 여자애가 태어날 때쯤부터 앓은 그런 여인이죠. 그래서 병 고치려고 12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병원비 내지는 치료비를 엄청나게 썼겠죠. 여기 보니까 우리 번역에는 아무에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만 있는데요. 원래 우리 다른 성경에도 보면 뭐냐면 그 가산을 다 허비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걸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다 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도 암 걸려가지고 한 5년 고생하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옛날에 의료기술도 변변치 않았던 시절에 병명도 잘 모르고 이것저것 해보라는 거 다 해본다고 하면서 돈 드는 것을 다 했으니 12년을 했으니 나만 알겠습니까? 그럼 이 여인의 행색이 굉장히 초라했겠죠. 결혼을 했다면 가정생활이 어려웠을 것이고 자식은 못 낳았을 것이고 만약에 처녀 시절부터 아팠다면 아직도 결혼을 할 수가 없고 아주 정말 처량하게 그렇게 사는 여인이었겠죠. 여러분 이 여인의 고통을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지만 좀 그 감정을 좀 이입해 본다면 어느 정도의 고통이냐면 과부와 문득병장 바로 다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불쌍한 여인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최고의 복을 받았는데 뺏긴 여자. 그리고 부정한 사람은 문둥병자잖아요. 문둥병자는 한 마을에 있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 여자도요. 이 병이 알려지면 바로 여기서 사람들이 내칠 겁니다. 나가라고 하든지 멀어질 겁니다. 그 다음 정도. 이 정도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고통을 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치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낮추어서 와서 엎드렸는데 이 여인은 힘을 다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피가 계속 빠져나가면 몸에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얼굴도 허옇고 빼짝 마르고 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만한 사람들이 막 있고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누가 길을 내주지도 않는데 빼짝 마르고 얼굴도 허해가지고 현기증 나는 여자가 그거를 비추고 예수님 바로 옆에까지 갔다. 얼마나 애를 썼겠는가. 자, 그래서 예수님 옆으로 왔어요.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옆으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싶죠. 여리고에 가니까 바디메오가 저 멀리서 소리치더만,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병의 종류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병이 있고 하지 못할 병이 있습니다. 눈이 어두운 바디메오는요 부정하다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요 소리 질러서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으니 살려달라고 말을 못하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요, 어떤 믿음은 소리 지를 수 있고 같은 믿음인데 어떤 경우는 소리를 못 지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곡해해가지고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알아,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대신 바디메오는 갈 수가 없었잖아요. 이 여자는요 갔잖아요. 내 처지에 따라서 믿음은 있지만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남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디메오는 소리 지르지만 못 가요. 이 여자는 소리 지를 수 없는 질병이었어요. 말하는 순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내가 혈루증을 앓나이다 이러면 이 여자는 쫓겨날 상황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막 시끄러워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소리도 안 들릴 정도예요. 그러나 그 여자는요 얼마 되지 않지만 남은 힘을 다해서 예수님 옆에 걸어갈 수 있었어요. 내 믿음을 보이라 그랬죠.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데 걸어가지 않으면서 나는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나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공개되지 않은 믿음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조용히 큰 일을 행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용하지만 본인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걸어갔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 믿음의 행위입니다. 만졌어요. 그리고 즉시 유출이 멈췄습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그자 예수님이 그 시끌벅적한 와중에 주변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고 불렀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는 자와 받는 자는 아는 법이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잘 보세요. 아무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게요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이제 여보세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그 말귀를 알아먹고 안 만졌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뜨거운 가슴이지만 조금 이때까지만 해도 좀 지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굉장히 똑똑하게 보이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뭡니까 운집해가지고 밀려들고 땡기고 막 밀어붙이고 하는데 여기서 누가 나를 만졌나니까 이렇게 물으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부딪히고 스치고 잡아 당기고 접촉이 그냥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옷과 옷 사이를 걷는 것과 같은데 여기서 만졌냐고 묻는 게 말이 됩니까? 자, 베드로의 대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죠. 봐보세요. 베드로는 만졌냐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지. 만졌냐? 부딪힘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접촉으로 말하면 만진 거나 부딪힌 거나 똑같죠. 접촉으로 말하면. 근데 베드로는 접촉을 만졌냐고 똑같은 말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만졌냐는 목적성을 가지고 됐냐 그 말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됐냐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은 말귀를 알아먹었다고요.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선생님의 옷을 이렇게 일부러 잡고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하다 보면 부딪히고 서로 막 스치고 하는데 뭘 만졌냐고 묻습니까? 부딪힌 게 만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친 게 만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지나가다가 이렇게 손이 부딪혔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터치는 있었지만 이걸 만졌다고 그럽니까? 근데 데이트하다가 남자 손을 딱 잡으면요 다르죠? 다른 겁니다. 그 마음의 의도와 목적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은 알아먹었어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주님의 옷을 일부러 내가 만져야겠다. 연예인들이 한번 막 소나무 있고 스포츠 선수들만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가까이 오고 싶긴 했지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일부러 이렇게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 다른 사람의 부딪힌 거는요 수백 번 수천 번을 스치고 부딪혔겠지만 예수님께서 능력이 안 나왔어요. 근데 목적성을 가지고 즉 믿음이 담긴 목적을 가지고 만진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준비된 샘물이 흘러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아노라. 주님부터 능력이 나왔다는 건 보세요. 믿음이 없는 데는 능력이 안 나가죠. 반드시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댔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그냥 누군가 믿음을 가지고 치료받았구나 이렇게 조용히 지나도 되잖아요.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왜 멈춰서 가지고 그 믿음을 칭찬하려고. 한 장 앞에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인이 와가지고 향유를 부었죠. 예수님이 식사하다가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하면서 얘기하고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줬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일어난 즉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고 깨끗하게 된 것을 여인은 알아요. 자기가 받았으니까. 그러나요 이 주변 사람들도 알 필요가 있었어요. 공적으로 주님이 공표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사에서 한편의 강도가 오늘 뭐니까는 주의 날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눈만 한번 꿈뻑이도 되고 그냥 속으로 그래 하고 조금만 데리고 가면 돼요. 그런데 숨쉬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긴 문장 오늘 내가 나와 밖에 나보니 있으리라. 주변 사람들 다 듣게 얘기한 겁니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요 전체적인 예수님의 일관적인 그 모습을 보면 믿음을 항상 드러내 주세요.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서 드러내 주시는 게 믿음입니다. 조용히 혼자만 알고 계셔야 되지만 이 여인은요 병이 나와서 기쁘면서도요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몰래 손을 댔다는 것 때문에 지금 숨지고 있었죠. 집으로 아마 가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요 주님이 여기서 이 여인을 드러내 주십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무리 중에 여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겠죠. 꼭 혈루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야? 남에게 말 못할 질병, 말하기 참 부담스러운 죄, 부끄러운 죄, 혼자만 사귀고 있었던 고민들, 주님께 부탁하고 들어주시기를 원하지만 굳이 이 많은 사람들이 알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 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은, 즉 병이 나은 것을 들었을 때 분명히 용기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공적으로 공표돼야 합니다. 믿음은 공표합니다. 주님이요, 말투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46절 말씀이 기분 나빠서 그래. 누가 말도 안 하고 내 능력을 끌어갔냐?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주님이 뭐 기적 한번 해보면 에너지가 90% 떨어지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누가 남의 집 콘센트에다 전기 꼽아갖고 뺐었냐? 이런 말 아닙니다. 믿음을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는 사람,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가까이 나온 자를 기뻐하셔서 드러내주고 하고 싶은 겁니다. 마치 두 랩돈 넣은 과부를 보시고 이 모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넣었다고 이렇게 칭찬한 것처럼 여기 많이 모인 사람들이 제일 믿음 좋다고 드러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왔다 했습니다. 혹 잘못했는가? 그렇죠.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다고 다 아는 건 아니죠. 그리고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병은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덕을 입었어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은혜를 받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진짜 오늘 떨며 즐거워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떨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떤다고 해서 믿음이 아닌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떠는 겁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 보세요. 제사장들 보세요. 믿음 없는데 얼마나 주님 앞에 당돌하고 무례한지. 그런데 예수 앞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다 떨면서 엎드렸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이 여인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손댄 이유, 이게 만진 것, 손댄 이유와 나은 것.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뭐죠? 간증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구원하심을 증거했습니다. 분명하게.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의 눈이 어디로 더 뭐랄까요, 이렇게 집중하여 향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죠. 이 여자가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 우리 번역에 빠진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따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죠. 네, 옛날 번역에는 뭐가 있냐면요, 따라 네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큰 위로를 받으라. 먼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하나님의 위로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빠졌어요. 위로가 빠졌어요. 이 여인이 그동안에 이 병으로 말미암아 겪었던 여러 슬픔들을 우리 주님 이제는 제 대신 화관을 제 나무 탄 거 있죠. 건강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슬퍼서 그 재 위에 앉아서 재를 날려요. 막 이렇게 날린 먼지처럼 막 뒤집어 쓰죠. 재를 뒤집어 써서 몰골 아주 흉하고 마음이 그렇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다 타버린 것 같아요. 새까맣 먼지 속에 들어있는. 근데 나중에 시온에 있는 자에게 재 대신 화관을 준다 했어요. 예, 아름답게 말이죠. 이게 시온의 사람들이 얻는 위로라 그랬어요. 여인의 처지와 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재와 같은 몸인데 활짝 핀 꽃과 같이 이제 그렇게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먼저 위로를 얻으라 그랬어요. 저기 요한계시록에도 우리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위로가 있다. 그렇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온전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평안히 돌아갑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의 크신 긍휼은요 언제나 샘솟듯 있어 누구든지 와서 마시면 됩니다. 문제는 오느냐 오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가 인도하여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만 푸른 초장으로 가지 듣지 아니하면 푸른 초장으로 가지 못합니다. 자, 이제 하나 또 묻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어디로 향할까요? 48절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눈은 누구를 집중해 볼까요? 여인을 집중해 보겠죠. 우와 하고요.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첫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높여주시죠. 그래서 영광을 얻습니다. 이 여인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높여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요, 믿음과 역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가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게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꼭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드러내야 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은밀하게 역사하지만 항상 남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만 믿음을 우리가 나타내야 한다, 믿음을 써야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요 결국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감으로 나타났고 주님이 역시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은요 사람에게는 나타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지 몰라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는 반드시 나타나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의 눈에 안 보일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눈에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 눈에는요 보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는 사람에게 꼭 보이라는 얘기, 1차적으로 하나님께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고요, 라합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대로 정탐할 때부터 마음이 달랐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일으키고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그 행위가 나타납니다. 소리를 지르든 손을 뻗든지 달려가든지, 오히려 말입니다, 오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대상인 주님께는 나타나야 됩니다. 여인은요 분명히 어렵게 길을 트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 몸으로 주님 앞에 가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기 어렵습니다. 길이 8차선 대로가 있어도 내가 갈 길 이 좌우 50cm 폭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그 길을 몸을 비벼 상처가 나지만 걸어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만 하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속으로만 품지 말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잘 보세요, 주님 앞에 나타난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악인을 멸하실 때도 주님이 뭐랬어요? 다 아시면서도 내가 내려가 확인해 본다 그랬죠. 그래서 소돔에도 천사들을 벌써 확인했고, 바벨탑일 때도 내려가서 확인해 보시고, 의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타난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감추어진 믿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여기만 들어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요, 잘 보세요, 주님 앞에 나타날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주지 역사해주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예, 믿음이 뭐 속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지나가 버릴 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기다려주신다고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끄집어내서 사람은 못 봐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는요 보여야 드려야 돼요. 보여. 우리 주님은요 보여주지 않는 믿음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아세요. 반대로 볼까요? 악이 속에 있는 거 알아요. 그죠?
악이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경고하세요. 악이 드러나 버리면요, 매를 때립니다. 맞죠? 가인의 악이 속에 있을 때는요, 경고했어요. 악이 나올 때는요, 쫓아내 버렸어요. 믿음이 속에 있을 때는요, 네가 믿음이 있구나, 내가 바라는 믿음이 있구나, 기다려줍니다. 나타나면 역사해 줍니다.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심으로. 첫째는 우리 마음의 믿음을 가질 것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상황과 조건에 맞는 방법들을 다 주세요. 이 여인은 정말 그 믿음을 보일 만한 방법이 극히 제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주님의 가까이까지 가야만 됐었고 손을 대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렇게까지 어렵게 가가지고 손을 대까지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입을 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고민과 어려움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과거 유대인과 달리 여인들도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그때 여인들과 달리 교회 안에서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길이 넓게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 우리 같이 감추어진 믿음을 나타내 보임으로 주의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야고보에서 믿음을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말하지 말고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을 보이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이라 말하였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요, 불법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이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거슬러 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노라면서 하나님의 작은 계명조차도 지키지 아니한 불신한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10가지 계명과 예적과 요즘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신 새 계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에게 허락한 길은 열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추어진 믿음이 주님 앞에 나타나 보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